오늘은 부딪힐 것, 거친 것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장 1차원적인 먹는 것 때문에 자꾸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친 것들이 되는, 또 부딪힌 것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무엇이냐? 우리 로마 교회, 로마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상에 올린 것들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도 먹기도 하고 모르고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모르고 먹는 것 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죄할 것도 아니에요. 또 굳이 저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드는데 굳이 그 앞에서 우상에 올린 음식을 사 먹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본질적이 아닌 걸 가지고 교회가, 우리 이거 교회 밖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이런 성향 차이도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그 역사를 내가 1901년에 장로교회에서 7대 신앙 생활 지침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술을 먹게 되면 취함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서양에는, 유럽 이런 쪽은 이게 술이 우리나라처럼 그죠? 뭐 막걸리 먹자는 거 바가지로 먹고도 먹는 사람 있고, 이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술을 배알다 먹더래요. 근데 그거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드릴 때 올려봤던 사람이 그 집에 가서는요 개차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많은 죄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서양에는 이 포도주를 뭡니까? 한 잔 가지고도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음식 먹으면서 먹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먹으면 술이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칠 때 뭐죠? 지침서를 만들었다니까요. 예배 성수 뭐 해라 쭉 있는데 뭐죠? 뭐 일부일처제 해라, 또 뭐 보면은 부모를 효도해라, 성수 주일해라, 또 뭐죠? 우리 금년 성실해라 이렇게 있고요. 또 마지막 7번째 금주 금년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송이가 5살 6살 때쯤인데 우리 어떤 이제 안수시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봤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송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담배를 피셨어요. 근데 담배 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장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송이 앞에서 빨리 그를 뒤로 감추는, 송이 얼마나 뜨거운지죠. 송이를 기억할지 모르면 제가 보고 저 안수있어요. 저 장모님 손 엄청 뜨거우시겠는데 이럴 정도로 막 얘들 앞에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장모님이 부딪히는 거 거친 놈들 깎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굳이 성경에는 건조 규명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는 김호중 사건도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이번에 사고에서 7명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술취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음주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단이 잡히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유의지가 끊어지니까 자기의지가 사단에 잡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로마 교회는 그 술이 아니라 그 우상에 부대진 음식들을 시장에 파는 것을 굳이 뭐죠? 그냥 모르고 먹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굳이 뭐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사 먹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부딪히는 돌,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주장하게 되고 자꾸 자기 이유를 드러내게 되고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가 돈 쓰는 것도요.
우리는 굉장히 복음화된 겁니다. 주일날 식당에서 음식 우리 때는 못 사 먹었어요. 우리 송이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는 주일날 저희들은 아예 거기 장을 안 봅니다. 그래서 미래 토요일날 다 봐놔요. 우리 이렇게 우리 애들 어릴 때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니까 복음이 물들 뛰었어. 예배 승리해서 밖에서 묻는 거잖아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럼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을 실족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복음 아닌 거, 자꾸 자기 중심적인 거, 율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런 주장들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라고 그러죠? 잘 모르시나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뭘 열어야 돼요? 잘 모르시나요? 입은 닫고 지갑은 오픈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지금 세대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해서 우리 청소년들, 후대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 청년들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만약에 우리 부모나 우리 지도자가 이걸로 막 주장해서 간다면 그 영향력이 누구한테 갑니까? 후대에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보는 것 하면서도 보아요. 안 듣는 것 같은데도 우리 자녀들은 듣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든지 우리 후대 앞에서 불신앙적인 말, 교회에 대한 그런 분들 아니면 주종이나 우리 중재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근데 말을 표현 안 할 뿐이고 강한 자녀들은 표현도 하지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런 분들이 그게 만약 이렇게 주장하는 게 틀린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거라면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수준 색깔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을 바꾸도록 뭡니까? 그런 부딪히는 거침들을 가지고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삶이 굉장히 경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기준을 두지 않거든요. 삶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이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 이제 꽃꽂이 치웠지만 아무리 꽃꽂이가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다는 증거로 날이 밝으면 어떻게 시들어지잖아요. 이 생명 없는 것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가치를 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뭐죠? 우리 사두개인들 보고 뭡니까? 해출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은 생명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뭐죠? 예배 드린 척 뭐죠? 하나님의 헌금도 어떻게요? 기도도 막 사람들 보는 듯이 안 되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골반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진짜 모든 삶 속에서 유대인들의 특징의 삶이 성공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삶은 우리가 돈을 많이 경제를 벌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 뭡니까? 돈을 벌 게 아니라 돈을 벌어도 이익을 아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의미가 주장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요? 틀린 것들을 삶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절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알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나 엘리야 중에 한 사람 능력 행하는 분을 알고 있구나.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찾아오잖아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에레미야처럼 뭐죠? 자기의 사상으로 정말 사람들에서 애통하고
예수님한테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걸 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결과이고 삶의 우리가 방향이고 실제 본질은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근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틀리게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신앙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지만 실제 베드로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답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것이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확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이 정확한 복음이에요. 예수님 어느 정도는 그 반석에 세운 사람이 그 고백한 사람은 반석에 세웠다고 이야기해요. 흔들리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 복음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천국 열쇠 내게 주서 네가 매이면 하늘에서 내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 반석에 뭘 씁니다? 내 교를 쓸 것이다. 내가 내 교를 쓸 것이다. 사도로서의 부르심도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제대로 반석 같은 믿음이 씌워지면 우리 한 사람이 가정의 최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교회가 되지고 생활교회가 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장이 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 전문계의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현직교회에서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내고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월요일마다 5시에 딱 모이는 예배를 교회를 만들려니까 이게 불신자 스님도 찾아오게 되고 아이들도 전도가 되시고 반영적으로 문제 있는 스님들이 복음 안에 돌아오고 그 후대들이 시달리고 있는 문제를 답을 얻게 되고 이런 현장이 전문교회가 됩니다. 그게 안곡주가 그런 응답이시고 한 지역을 살 수 있는 지기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복음 깨달으니까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과 하는 것이죠. 그게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교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은 개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의왕도 살리는 지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이번에 맥주 감사절에 주셨던 말씀은 하반기에 꼭 원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미션이 뭐냐면 회복하는 거예요. 누가? 파수꾼이.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내가 하나님의 손에 전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을 때 우리가 왕자가 되고 먼저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무지가 아니라 우리는 공고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기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요? 정일전을 노하를 기억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입사 기도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절 18절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들어갑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넬료가 베드로와 많은 그 죄종들을 초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음식 먹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건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틀린 거거든요. 율법이거든요.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받은 교회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틀린 것으로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있는 그 말씀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깊이 들어가 있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 사상, 유대 사상이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중요한 모임의 사람 관계에서 내 주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기준을 복음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지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 21장 우리 9절 12절을 쭉 보면은 빌립 집사에게 딸이 넷이 있어요. 얼마나 이 딸들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잡혀간다고 그러면 피해야 되겠죠? 이 환상을 봤으니까 하나님 보이시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 알고 갑니다. 막 사람들이 울면서 붙잡습니다. 바울을. 굉장히 애정어린 배우 같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야 돼요. 잡혀서 어디로 가야 되죠? 가이사 앞에 로마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19장 20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사로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증거를 했어요. 이게 복음이 유익한지 아닌지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요한 주 일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사람의 관계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관계 침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뭡니까? 성도 서로 교회 조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누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임을 열어줬을 때 중요한 사람 붙였을 때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끝이 육신적 일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주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교회 가기가 힘들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했는데 육신적 일로 거치는 돌을 부딪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 못할 만큼 된다면 그만큼 힘없고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보니까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힐 거, 거치는 것이 앞에 있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갈 때 뭘 만들었습니까? 요단의 길을 만들었고 홍해 길을 만들었잖아요. 누가 갈 수 있도록? 믿음 흔들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념비도 세워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사 6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돌을 제하고 배를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뭐입니까? 복음의 길을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우리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승리 충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의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과 수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수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은 모든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3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없는 자를 택하시고 그래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식한 자를 부르셔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식한 자는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과 이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 끝에 있어요. 끝에. 그 끝이란 뭡니까?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이 노예의 끝이 아니잖아요. 감옥이 끝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뭡니까? 총리도 끝이 아니잖아요. 요셉 하나님의 그 끝이 뭡니까? 세계복음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역에서, 직장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거기에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꾸 우리 뭡니까? 우리 복음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고 내게 있는 하나님은 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개념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 보면요. 하나님과 교회와 죄종 대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중심이 누구인지. 그를 누가 알아요? 자녀들이 다 알아요. 가장 저는 한 번도 제가 성비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기중하신 것이 생기면 이걸 누굴 해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 뭡니까? 또 죄종. 우리 옛날에 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모들과 그런 자녀들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저는 증거를 받거든요. 저희 시어머님도 오직 교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거 저는 받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장에서부터 이게 삶에서 전달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응답 받으려면 내 수준이 된다. 내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하는 게 무엇이다.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무엇이다.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낫겠느냐.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2장 20절에 중요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았다.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싸워 있게 됩니다. 세상의 임금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일수는 무엇밖에 없어요? 악한 영의 지혜와 악한 영에 잡힌 자의 권세와 악한 영에 잡힌 자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추신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뭐냐? 말미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먹는 것에 이름 가지고 문제 삼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수준을 어떻게 해요? 응답 받으려면 내 음악을 얘기합니다. 오늘 3장 1절 3절에도 말씀하셔서 장성한 믿음은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장성한 믿음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먼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야기하죠. 자꾸 음식 먹을 거 이걸 가지고 먹는 거 마시는 일상을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내려놨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약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능력을 성령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하는 것들 기쁜 것도 혼돈할 수 있는 것들을 봤다는 겁니다. 공부해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시 공부를 초월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역사를 본 겁니다. 이 응답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나를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는 건 안 되잖아요. 다 늘었습니다. 야곱이 힘쓰고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합니다. 다 문제됩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받을 축복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 뭐였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어느 정도 우리의 수준인지를 봐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지식인도 넘어설 수 있고요. 저 최고의 정치 경제도 넘어설 수 있고요. 가장 연약한 자도 넘어설 수 있고요. 부족한 자도 넘어설 수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정말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에서 이 응답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질 겁니다. 뭐가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나를 중심했던 내 주장을 중심했던 거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 현장 흐름이 싹 바꿔져요. 뭐 우리가 당장 바꾸지 않아도 그게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 중심으로 바꾸십니다. 그 증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응암제 전도할 때 가구단지에 여러 번째 간증했을 겁니다. 그분이 그 여자 집사님이신데 가구단지 지금은 이제 바꾸고 있어요. 그때는 주로 막 가구단지로 성나자로 병원에 있을 때. 근데 이분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딱 한 가지만 결단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만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데 교회를 세우고 주의종을 살리고 그대를 세울 만큼 경제를 주시고 근데 계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은행원이 막 그때는 뭐 농협 직원들이 신협 직원들이 왔잖아요. 가져갈 만큼 그렇게 됐다. 그거를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는데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평신도인 그분의 고백인데 제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 이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그 말은 뭡니까? 물질이 중요하고 성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하나님과 보좌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기는 뭡니까? 절대 망할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망합니까?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스로 뭡니까?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길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 로마 신정 25절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춘 것들을 나타내 주셨어요. 아까 왜 저를 부르셨는지. 가장 제가 안 된다고 할 때 진짜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안 되는 것 상황 속에 내 믿음, 내 노력, 내 의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내 의, 기도했던 내 노력 이런 것을 기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내려놓겠어요. 무엇 앞겠습니까?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계획 앞에서 이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춘 것들을 다 나타내 주십니다. 왜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셨습니까? 절대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시는지 영세전에 감춘 것들을 나타내 주신다고 했어요. 왜요? 그게 내가 미래에 가야 될 내 인생의 중요한 언약이요, 비전이요, 꿈이요. 그것 때문에 내게 말씀을 주셔서 강단을 성취해 가실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응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 받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걸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힘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수준으로 가야죠. 예.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충분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우리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에 내가 육신을 기준하고 먹고 입는 것을 기준했던 내가 아니다. 내가 주장했던 것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아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복음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는 사는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의 것을 어떻게요? 내려놓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죠? 우리는 새로운 수준으로 뭐요? 그릇을 갖추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를 빌립보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1장 9절 11절 보니까 너는 지극히 선한 것은 뭐요? 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 오든 사건이 오든 위기가 오든 뭡니까? 건드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극히 선한 것을 건드라는 거죠. 그래야지 뭡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솔직히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요셉의 수준대로 주신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언약과 이걸 세계 열방에 말해야 될 이 민족으로 우리 가문을 세우셨고 또 열방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로 그 대표를 부르셨다. 이미 절대 언약을 영세전의 계획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어요. 언제요? 가정 문제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꿈으로. 지금 뭡니까? 메시지로. 그런 속에서 뭡니까?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로 갔던 요셉이 원망했던 말이 없어요. 감옥에 가서는 나를 기억해달라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성경 기록에 났잖아요. 요셉은 그런 말이 노예됐을 때 없습니다. 그거는 뭔 말이죠?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보내셨구나. 왜? 열방을 살려야 돼요. 그 계획을 이루는 길이구나. 이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회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그겁니다. 인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절 11절 보면 어떤 고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범주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하셨죠? 승리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한 것을 우리는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도 십자가의 그 도를 붙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배수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것이 필요하니까 하죠. 당연히. 여기에 줄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요. 우리의 주는 뭡니까? 하늘나라와 그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오후에 이야기 것처럼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의 기회요, 상급의 기회요, 뭡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보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뭡니까? 이 땅의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갑니까? 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유학하고 유럽을 유학하려고 하는 겁니까? 뭘 높이기 위해서 그러죠? 시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죠.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것이 아닌 천국의 보좌의 것을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먹는 거, 음식에 우상에 없는 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관계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실족해 하고 믿음에 떨어지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14절에 나는 어떤 어려운 처해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수준의 우리가 그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교회 생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보니까 우리 나이팅게일 아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크리미 전쟁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전쟁에 뭔가 적군을 절대 치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 나이팅게일이 적군도 치료하고 아군도 치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 나이팅게일이 하는 말 뭡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죽일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살리게 되는 그 부분들을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율법보다 하나님 은혜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 뭡니까? 정죄보다는 영혼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자유함을 위해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희락박탄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나라 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의는 뭡니까? 복음과 세계복음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우선순위하는 안되교 성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기준 안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릇 갖춰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나를 성찰해 보면서 우리 사랑 교회 안의 삶을 성찰해 보고 또 우리는 가정에서 보면서 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 수용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모든 열방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 때까지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